이제 창세기 14장을 끝내고 이제 15장을 시작합니다. 15장이 지금 21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오늘 1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11절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21절까지를 하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을 이제 3번 하는 격이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11장까지 끊고 21절까지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1절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연계되는 것이 있어서 그냥 별도로 1절을 뽑아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번에 나누어서 15장을 보는데, 15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언약. 예,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이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 자신에게 후손이 없음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걱정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또 많아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제사도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1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1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장을 우리가 두 번 더 살펴보겠지만요, 이 15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4장과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지만 사실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14장이 있고 15장이 있는 것은 14장에 연결되어서 15장이 나오는 것이니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요. 우리가 연극을 보면 이게 이제 막이 바뀔 때 앞막이 있잖아요. 불이 꺼지면서 무대가 바뀌는 것처럼, 무대가 바뀐다고 해서 그 연극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14장과 15장은 그 연결이 되면서도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분위기에서 연결되는 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전혀 두려운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시겠어요?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할까? 그 두려워하는 것이 14장과 연결되는 거죠.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달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했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데리고 온 승리감에 지금 멜기세덱이나 소돔 왕이 그를 맞이했고 그를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승리감에 도취되고 만족하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죠. 자,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의 반대편에 있던 그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복수하기 위해서 언제 군대를 몰고 아브라함에게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롯을 구해왔는데 또 언제 그 군대가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 벌벌벌 떨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숨어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뭐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마음을 푹 놓을 수 없는 그런 긴장감, 그런 것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14장 분위기와 15장 분위기를 조금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은 전쟁과 승리,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몰고 그를 치러 간 것은,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의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리더십이 통했고, 그리고 그의 모험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물에 대해서 조금 조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역할이 이렇게 많이 조명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 왕이 그를 맞이했고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돌아올 때 상황은 그렇지만 그런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긴박감, 결단력, 이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인간의 행동과 전략에 대한 강조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스며드는 긴장감, 또 독자에게 서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역할, 그가 보여주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14장의 분위기는 강렬하고 행동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면서 그 활발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적 전환점으로서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활발하고 그 활발함 속에서 인간의 모습의 활동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 전환점을 위해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그런 모든 면들을 보면 14장은 굉장히 활달하고 활발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고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좀 뭐랄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단 말이죠. 이것이 14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15장으로 넘어왔잖아요. 15장의 분위기는 14장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 후에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대화하는 것. 그 대화할 때 그냥 주변이 막 시장처럼 막 시끄럽고 막 주변이 막 그냥 분주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 분위기를 뭐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보면 아주 조용한 가운데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앉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은 매우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앞길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두 분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는 나의 큰 상급이야. 하고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위로하는 목소리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장은 14장 이후의 15장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묵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심어주는 분위기로 다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체결의 장면은 경건하고 숭고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약속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언약의 확증,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아주 뭐랄까 차분하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강함과 인간의 약함이 잘 어우러지면서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강조되고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이미지가 15장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맥락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도 어떨 때는 움직이고 활동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4장과 15장에 대조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14장은 외적 갈등과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긴박하고 영웅적인 분위기를 띠는 반면에 창세기 15장은 내적 평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으로 경건하며 초월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결단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전달되는 신뢰 사이에는 깊은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과 15장을 우리가 보면 14장은 인간의 실천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15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대한 계획을 신앙 속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두 개가 아주 많이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분위기에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분위기 중에서 한쪽의 분위기, 14장의 분위기와 15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 어느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쪽은 조금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활달하고 한쪽은 조용합니다. 한쪽은 움직이는 것이고 한쪽은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 깊이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분위기로만 본다면 다시 강조되는 것처럼 14장은 분주하고 바쁘고 활동적이고 긴장감이 흐르는 반면에 15장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큰 활동이 없이 생각에 잠겨있는 쉼과 휴식의 여유로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분위기는 사실은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우리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늘 느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우 바쁜 14장의 분위기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15장의 분위기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4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냐 15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냐 그거는 중요한 것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늘 그런 것을 겪으면서 14장의 상황이 나올 때는 14장 상황에 맞춰서 또 행동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신앙심을 발휘하게 되고 또 15장 같은 분위기가 나오면 또 15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데 그 겪고 있는 상황이 그 폭이 그게 길 때가 있고 폭이 좁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폭이 길 때 이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24시간 안에 그런 14장과 15장의 분위기를 하루에도 몇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폭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긴 10년, 20년, 30년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 어떤 시기는 좀 더 14장 분위기 같은 시대로 살았고 또 어떤 시대는 15장의 분위기로 사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마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국의 유학을 80년도에 갔습니다. 80년도, 84년도에 갔으니까 80년도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경제 도약을 위해 엄청 바쁜 시간을 보낼 때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예? 그때 상황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어디 가든지 성공해야 된다는 의지가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어떤 긴박감, 긴장감,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이것도 내가 진급하고 어느 선까지 가서 성공하려면 직장 생활도 출퇴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가장을 해서 이야기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경쟁의 최고의 수준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대를 저희가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뒤처지면 죽는다는 긴장감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용어나 구호도 보면 매우 전진적이죠. 하면 된다 그러면 하면 된다. 뭐 영화도 절망은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구호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희 집안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런 신앙적으로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 했어요. 이렇게 좀 게으른 모습이 보면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그 열심, 게으른 것을 용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르면 먹지도 말아야 돼. 예? 먹는 이유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죠. 뭐 어딜 가나 늘 이렇게 고요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상점을 가도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대에는 완전히 뛰며 그리고 달려가는 그런 분위기를 장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빨리 해야 됩니다. 느리면 죽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살다가 제가 80년대 초에 갔거든요. 갔더니 영국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예? 사람들이 느긋해요. 예? 경찰도 길거리를 지나려다 보면은 그 예쁜 남녀를 꼭 배정해요. 예? 남자끼리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남녀, 무슨 젊은 그 경찰들이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절대 그들은 빨리 걸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 빨리 걸으면 안 되냐? 빨리 걸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을 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경찰이 천천히 걸어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안전하구나, 평온하구나 그런 걸 느낀다 그래요. 뛰면 안 된대요. 그리고 경찰을 뽑을 때도 인물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사람은 안 된다는.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상점을 가도 딱 일하다가도 그냥 6시나 5시만 딱 문닫고 1분이라도 지나도 안 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그런 80년대 그런 시대를 살다가 갔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토요일도 이게 일했잖아요. 그 영국 가니까 토요일도 쉬고, 예? 그리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평온하게 또 야외로 나가고 또 운동하러 가고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사는데 그때 그것이 평온하다는 느낌보다는 초창기를 어땠나? 아유, 이 사람들 참 게으르다. 예? 게으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초창기는. 왜?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고 바쁜 분위기 속에 바쁘게 사는 것이 인간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들을 보니까 게으르게 느껴진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쁘고 늦게까지 문 열고 그리고 우리나라 토요일도 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그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구나. 왜? 삶의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들을 볼 때, 또 지금 우리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인간이 살아가는데 맨날 뛰기만 하고 그냥 역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아, 사람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잖아요. 좀 더 여유 있게 살아.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여유를 가질 땐 여유를 갖고, 그리고 그 여유를 또 즐길 땐 즐기고, 그러면서도 또 내가 맡은 일들을 신실하게 해가는 것,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지금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과 15장에서 느끼는 그 무엇에서 우리가 14장이 옳고 15장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14장도 중요하고 15장도 중요하지만 14장의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15장의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모두 귀중하다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삶만 주어진다 그러면 도리어 이것이 균형이 없는 것이죠. 맨날 바쁘지도 않고 맨날 한가해. 그러면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잖아요. 또 한쪽은 또 늘 바쁘기만 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냥 주어진 일을 해야지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가 자꾸 조명이 되니까 요즘 주변에 가면요, 이렇게 젊은 50대나 그런 분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그게 이건 어디 가나 얘기해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폭삭 속았수다. 어디 가나 그 얘기를 해요. 폭삭 속았수다. 걔 너무너무 재밌게들 봐가지고 저도 그걸 좀 봤어요. 봤는데 저는 그들만큼은 이렇게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그들만큼은. 근데 물론 옛날 그 시대가 조명되고 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시대를 겪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근데 그런 시대를 느끼는 그것은 뭐 우리가 그런 새끼를 겪는 것을 뭐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 겁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환경에 어떤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런 환경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다른 분위기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쁘게 뛰어다녔던 그 시대를 살았다면 오늘날은 그때보다는 좀 더 조용함, 쉼, 여유, 휴식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15장의 핵심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은 저희가 15장 1절만 봤잖아요. 1절만. 그러니까 1절만 딱 띄운 것은 뭐냐면 이 1절을 통해서 15장의 분위기가 사실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암시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암시가 뭐냐면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시작해요. 이후에. 우리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내용만 이해하지 말고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이유가 언제예요? 이전 다음에 온 거잖아요. 이전 어제 14장의 내용.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승리한 게임에 도취되고 또 모험도 했던 그 이후에 여기 이후라는 그런 여백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뭐예요? 조용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이제는 좀 차분하게 있으니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겨를이 없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인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뺑뺑이를 돌린다. 뺑뺑이. 왜 뺑뺑이를 돌리느냐? 그래야지만 고향 생각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그런 생각할 여지를 안 줘서 그냥 그 시간들을 잘 견디해서 그런 말들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평온하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두려운 결을 덮던 것들이 이제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이거 지금 이건 일은 끝났는데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이 내용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그 내용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쉬는 것은 낭비요, 쉬는 것은 그런 어떤 일가 속에 그냥 포함되지 않는 부록과 같은, 부록도 아닌 그거는 그냥 별도의 그런 낭비적인 시간으로 볼 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이런 힘이 있을 때, 우리가 14장에 다시한 분주한 그런 상황에 올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이런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대처해 나는 그 신앙의 가치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냐. 분주하기만 하면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용한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런 것은 잘했구나. 이런 것은 잘 못했구나.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것은 목표를 바라보고 하기보다는 그냥 끌려만 갔는데 이런 것에 대해 목표를 의식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열심만 내고 교회 오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언제 생각해야 돼요? 조용할 때.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내가 14장 같이 움직이는 그런 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서 14장의 의미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운동선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만 열심히 하고 맨날 뛰기만 하고 그러면 그 선수의 그런 어떤 활동은 능력은 많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조용하게 쉬면서 생각하고 그 운동과 경기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여유를 갖지 않으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요즘 이렇게 운동선수들 보면요. 옛날에는 운동선수들은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요. 운동선수들이 재주들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 운동선수 중에 제가 보는 선수는 영어 못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영어들도 잘하고, 또 무슨 상식적인 얘기도 박식하고, 그래요. 운동선수들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학교가 전국에서 항상 농구를 1등 했어요. 광해국민학교가. 그러니까 농구선수들은, 맨날 수업도 빼놓고 맨날 운동만 하니까 운동선수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운동선수들이요. 진짜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재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재주와 똑똑함은 그냥 가만히 앉아도 되나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운동선수니까 영어도 잘하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노력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운동할 때 그런 운동을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그 전략을 짜고 그 전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지식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와 더불어서 또 몸으로 숙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운동선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흘러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긴박할 때 그 긴박함을 이뤄내는 아주 순발력, 그런 것이 14장에 나타났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그런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묵상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요소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고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루 일과가 바쁘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합시다. 큐티합시다. 이 큐티라는 말이 뭐예요?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면 해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늘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밥을 먹을 땐 밥 먹는 생각이 빠지고 또 뭐 일을 할 때 일하는 생각이 빠지지 그 순간에도 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서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나는 내가 하는 일 동안에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삶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또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인간의 나약함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붙잡으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조용한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장에 들어갈 때 15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듣는 그것, 그런 자세, 이런 말을 좀 더 고급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안식 안에 거하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그날이 오는 것, 우리의 죽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나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그 안식의 개념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조용한 시간과 또 활동하는 활발한 시간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안식의 내용을 바로 이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믿음의 사람이 안식을 이루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가벼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그런 것들이 조용한 시간에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겸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